2024년 3월 1일 목요일 행복기도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3.1절을 생각하면서요. 성경으로 열심히 여기 서신이 선교사님 기도 차례인데요. 혹시 안 누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고경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됐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3.1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아버지 또 모임이 있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행복기도원에서 이렇게 아버지 3.1절을 맞이하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나라 아버지 애국가를 부르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애국가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고 유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우리나라의 장래 소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나라에 있을 총선에도 하나님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생활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며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기도하며 주어진 각자의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이 자리를 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세워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모든 귀한 곳석들 사회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호스트로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모든 선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든든히 세워가며 이 말씀의 주말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때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서 행복기도원 주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주말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복된 아름다운 행복기도원으로서 성령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저희 유충 목사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4년 8개월 또 아버지의 모든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한국으로 잘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건 동안수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과 축복의 귀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자의 형편에 따라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구석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말씀지만에 모임으로 힘쓰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과 치료와 응답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예배 섬김이는 단톡방을 참고해 주세요. 특별히 내일은 장명숙, 성병희, 하은혜 선교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다니엘 선교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행복기도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게 된 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꼭 꿈을 꾸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날 제가 금요일 날은 공항에서 그 FR 하는 사람들하고 막 계속 따졌던 거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한국에 나와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제가 생활하는데요. 잠을 자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교도소 안에서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비잡게 있었는데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밤사이에 어디 갔나 하고 눈을 떠보면 제가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샘물선교회 목요 기도회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숙소가 있거든요. 그 숙소에서 자다가 꾸면은 이제 아직도 인도 교도소에 있는 게 교도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건드려졌는데 안 건드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잠자는 사이에 어디로 잠자리를 옮겼나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서천에 와서 잠을 자고 있어서 제가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걸 그거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냐,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작은 딸 집에 와 있는데요. 작은 딸이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카톡을 할 때에 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업을 하고 뭘 손을 댈 때에 목사의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안 가릴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제 물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세상 사람들은 막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세무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마음에 굉장히 기뻤어요. 아, 내가 야들한테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야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이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벌레가 먹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꼭 높은 자리에 가고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전도하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헌금통에 헌금 넣는 거 보셨잖아요.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가 엽전 2푼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부자가 큰 돈을 넣었지만 거기에 헌금을 되게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부가 엽전 2푼을 넣었는데 생활액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비율로 하면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는 제가 요번에 이제 교도소 있으면서 내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문득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찬송가를 제가 계속 많이 부르면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1장부터 계속 찬송가 64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를 하면서 부르고 표시하고 부르고 표시하고 또 곡을 모르는 거는 그냥 우리 한국 같으면 유튜브로 하면 전부 다 찬송가를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거기는 유튜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읽으면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이 가사를 읽고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찬송가를 계속 가사를 읽고 그거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한 500장 좀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도 남이 지었는 찬송가 부르지만 말고 네가 한번 지어서 네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그냥 설교는 제 설교가 그러잖아요. 1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3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요 정도로 깨닫게 하고 요 정도로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안 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하고 끝내는 것이 저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찬송 시를 쓴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하는데 어떤 조명이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제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 말은 해와 달과 별을 짓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100년 전에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기가 막히고 정말 30년 전에 10년 전에 해도 그런데 창세전에 유창물을 택하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소를 생각하면서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니까 감격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르는 대로 박수 치면서 몇 사람 마이크 열면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생명 예수님 주여 기뻐해요 행복해 예수님
행복해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일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 예수님 영명신 찬송해 내 생명 예수님 주여 기뻐할 때 사랑 예수님 성의 나의 생명 예수님 예수님 오묘하신 은혜 예수님 전부 사모하는 역시 환상의 나의 생명 예수님 행복해 예수님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 내 혼자 하는데 동생이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아가 좋은 걸 택하고 있다. 음식 만드는 것보다 말씀 듣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뭐 시간을 맞춰서 못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면 굉장히 일찍 드리러 나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찍 나오는 거 좋아하시고 거기에서 마음으로 열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뭘 하면은 지각을 한다든가 안 하면 말지 한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일찍이 모든 것을 서둘러서 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그 계계로 말미암아 목이 잘리잖아요. 저는 요번 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그냥 성경을 그거 했었는데 한번 사람을 목을 잘라서 정반에 담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정반에 당겨졌어요. 당겨지면은 목 잘린 부분에서 피가 정반에 쏟아지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했을 때에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했고 사가랴에게 그 큰 기쁨이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없던 집에서 아들을 낳는 거는 그거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목이 잘려서 우리말로 하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꼭 목이 잘려서 순교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성경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부자였다, 세례 요한이 잘 살았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한 거예요. 죄인에게 죄 지은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설교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데 이거 그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으면은 세례 요한의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 했다. 이게 아니고 보면은요. 그가
젊은 나이에 얼마 복음을 지금까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반에 당겨가지고.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생각할 때야 아들이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렸다 이렇게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자, 제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이, 오래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앞으로 한 번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 회개하게 될 거다. 5,000명 회개하게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땡기면 네가 벌떡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큰 영광 돌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가 메가리가 없지만 앞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수천 명이 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으킨 것이 영광 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건, 많이 시켜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뜻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하는 곳이 그 순교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제가 크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40살 때 제가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 좋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서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이 들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는 길로 데려가게 되는구나. 베드로가 내가 나이 들면 이제 순교해야지. 그거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각도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데려가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림새 우리 그거.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기도의 코드를 뽑지 않고 전실로 기도한 사람이 영광을 돌렸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먹는 것부터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를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막 통곡하며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다, 근심이 없다, 밝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조명을 할 때에 아담과 이브가 기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영광 가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동생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제사가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될 텐데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을 때려 죽여버려요. 때려 죽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뭐 일찍 죽었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렸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벨의 그 피가 지금도 소리를 내고 그 아벨의 그 제사가 영광을 돌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꼭 오래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실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아니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먹는 자리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장소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염두에, 내가 이 모임에 가는 것이, 내가 여기에서 먹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물 마시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고 그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요, 그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무진장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제 감기 그거 한다고 생강차를 끓였어요. 생강차를 끓였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생강차 많이 끓여 먹었어요. 많이 끓여 먹었는데 이 사람이 사랑으로 정성으로 끓여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아내의 입장이니까 저를 살을 찌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가 있는 거를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꼭 먹으면서 정말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고 또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뭘 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그냥 해줄 거 해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게 감사 표시를 안 했어요. 감사 표시를 안 했는데 요번 주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아, 아내한테고
아이들한테고 누구한테도 내가 정말 감사하는 제자세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제 나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던 걸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앞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에 대한 정말 감격,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사는 거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삶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하나님께 사는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잠잘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화를 뻐럭 낼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은요,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영광 가리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생활의 각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는 빌립보 옥중에서 뭘 했습니까? 그가 기뻐하고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인도의 교도소에 있으면서 행복해요 예수님 이 주제로 찬송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억지로 그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고 행복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 늘 제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Everyday happy, everyday thank you. 에브리데이 해피, 에브리데이 땡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보고 자기네들은 해피하지 않대요. 자기네들은 그거 한데 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해피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있다가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참 감사한 거는 저를 면회오는 지계근 선교사님이 제가 사과를 사여라 그러거든요. 사과를 사여라 그러면은요, 인도의 사람들이 사과를 거기에서 매일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사과를 하나 먹으면서 그 사과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여기서는 흔해 빠진 건데 그 안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가지고 감사해요. 그 인도 교도소 안에서도 물을 사 먹습니다. 물을 사 먹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물을 형편없는 것을 먹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제가 뭐 면회 온 사람도 처음에 했는데 이 교도소마다 달라요. 다르는데 콜카타 교도소 갔는데 보니까 그냥 세수하는 물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먹 센 사람들만 정화된 물을 먹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그거 잘못된 물을 먹고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먹서먹한 관계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화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통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했습니다. Help me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내가 저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서 빈 병을 갖다가 주면서 여기다 물을 좀 채워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고 그거 하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병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땡큐 베리 마치 정말 고맙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탕을 갖다가 몇 개를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물을 계속 먹도록 해줄 테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래 참 감사했던 걸 그 교도소 안에서 제가 한 40일 있었거든요. 마지막 교도소 안에서 40일 있는 동안에 제가 나쁜 물을 단 한 번도 내 입에 안 넣은 거예요. 안 넣고 깨끗한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 있는데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핵심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점점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내 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 무엇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있는 위치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육체적으로는 약간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 뜨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365일 계속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아멘. 마이크를 넣으시고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찬송 한 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날마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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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자비의 그렇습니다. 주여